생각을 하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교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 종종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사명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누구의 사명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이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교를 위하여 세우신 그분의 도구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그분의 선교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제가 여기 교회라고 하는 표현 사용할 때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어요. 사실은 1차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교회인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또한 넓은 의미로 그런 교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을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그분의 선교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곧 선교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선교적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선교가 안 될까?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이런 부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갈수록 이 사회는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갖 좋은 것, 세상적인 것, 너무 재밌는 것 많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너무나 없어요,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옛날 10년 전의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학생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복음 전도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일까? 여러분, 적어도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교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선교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으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선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우리의 방식을 의존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매우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고안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없을까? 만약에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고안하신 그분의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선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서론적으로 선교의 중요성, 그 다음에 교회가 선교다, 뭐 이런 종류의 하나의 컨셉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6장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던지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부탁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must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이며 의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따르긴 원하는데 먼저 집에 가서 부친을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익스큐스가 무엇일까?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부친을 지금 장사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그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이라면 제가 우리 학생에게 예를 들어서 야, 나한테 와라. 날 따라와라. 근데 우리 학생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집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제가 빨리 그 일을 해결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뭐 그냥 못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그래라. 야, 어서 가서 빨리 그거 처리하고 와라. 이렇게 얼마든지 봐줄 수 있어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냉정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말고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9장 59절 다음에 60절에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쩌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만큼 더 urgent한, 더 급한 일이 이 세상에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없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장 급한 그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선교라고 한 것이 무엇이 아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의 가장 큰 이유다. 우리의 소명의 중요한 목적이다. 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그분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와이프는 치료봉사 130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의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신다?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과 접촉하셨을까? 그리스도의 방법이란 어떤 방법일까? 계속해서 와이프는 그 방법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그들과 섞이셨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스텝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이 짤막한 스테이트먼트, 이 짤막한 진술, 와이프인 지금 치료봉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짤막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범하고 있는 우리의 실수들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선교의 아이디어들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깐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바라시는 분으로 사람들과 섞이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섞인다는 말이에요. 섞임. 영어로 하면 mingling이란 말이에요. 사람들과 섞인다. 이 섞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가? 우리는 섞이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 돼야 돼요? 분리되어야 돼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절대로 무엇하면 안 됩니까? 짝하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 왔는가 하면 구별됨을 강조해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누구만 맨날 만납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만나요. 우리는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놀러 가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를 갖다 한 10년, 15년 이렇게 믿게 되면 주변에 이제 무엇이 다 없어지는가 하면 전에 알던 불신자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의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누군가 하면 금방 교인된 분들이에요, 사실. 이분들은 조금 뭐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할 만한 대상들이 있는데, 이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 나면서부터 한 실교인, 교회 안에서 늘 자라가지고 살다 보면 말이죠, 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없는가 하면 거의 선교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과 섞인 것입니다. 한데 어울리는 것이에요. 뭔가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종의 커넥션이에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과 커넥트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이죠.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개인 전도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개인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의 선교 방법과 전도 방법과 이것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선교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섞이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의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일들이에요. 그것이 일상이에요. 내가 특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 섞이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람들과 섞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섞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섞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섞임의 이유는 그들의 유익을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울리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울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섞이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유익을 얼마나 갈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와이프는 그 표현을 desire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갈망하다. 유익을 간절히 바라는 분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어떤 유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큰 갈망으로 예수님께서 섞이셨다.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그런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큰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섞이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섞이지만은 이 섞임의 그 의미를 갖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좀 어울려라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종종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같이 안 믿는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다 보면 어디도 같이 가야 돼? 어울린다. 같이 노래방도 같이 가서 놀고 또 술집에도 같이 가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대요. 그래서 마치 어울리는 것이 그들과 동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섞이셨지만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기회들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실.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전할 기회를 사실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와 우리의 성경적인 원칙들을 포기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있어서 혼돈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가치를, 성경적인 원칙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종의 사람들과 섞이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사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것은 절대 일회적인 만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은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교회가 과연 선교적인 교회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문립교회는 얼마나 선교 지향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선교적 교회인가?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관찰해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이렇게 분석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가장 선교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예산에 있어서 선교비 지출입니다. 교회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저는 여기 우리 교문립교회 예산을 잘 모릅니다. 1년 총 예산에 있어서 교회가 선교비로 할당해서 사용하는 포션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10%를 넘지 못합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1억 원의 교회 재정을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1년에 10% 미만이 무엇에 사용되는가 하면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그 외에 모든 재정이 다 무엇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 내부적인 일로 사용됩니다. 교회 유지, 관리, 먹는 거, 찬양대, 뭐 기타 등등 이런 비용으로 다 들어가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대학교의 예산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대학교에는 뭐 또 좀 특수한 교회이기 때문에 뭐 모든 교회하고 좀 맞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란 게 무엇인가 하면 대학교 1년 찬양대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찬양대 예산이 1년에 얼마가 들어가나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1년에 3천만 원이 들어가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찬양대 없애자.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선 교회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비에 지출해야 합니다. 여기 개신교회 가운데 이재철 목사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1년 교회 예산의 50%를 무조건 무엇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1년 총 예산에. 그래서 심지어 그 교회는 그 모든 돈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어떨 때는 옛날에 어떤 장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기까지 했어요.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얻는 평판이 어떨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 교회는 건물을 갖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봐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한 교회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례적이고 혹은 독립적이고 산발적인 경향이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교적인 행사들을 계획해가지고 할 때 대부분 다 일회적 행사들이에요. 저는 우리 이 교문익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교문익교회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섞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문익 교회는 이 지역의 공동체와 어떻게 섞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모르겠어요, 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교문익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가 지금 이 교문이 안에 지금 있은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수십 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서울 삼육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이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유익을 얻은 적이 있을까?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섞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섞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봉사 전도 프로그램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게 지역사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들이 재림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상당히 성공적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교회가 어떤 지역에 들어와서 새롭게 건축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환영합니까? 반대합니까? 교회 건축하면 다들 반대해요? 환영하는 교회가 없습니까?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 교회는 항상 무슨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그거 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혐오시설?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취급당하는 경우들이 교회가 있어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전에 마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새로 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 위치가 참 묘해요. 그 완전 동네, 주택가 한복판에 교회가 섰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짓기 굉장히 어려웠겠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민원도 엄청 들어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거기에 건축되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 다 동의하고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교회를 건축했어요, 거기다. 교회가 무슨 시설이 아니에요. 혐오 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사람들,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식으로 다가왔는가 하면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다. 다 이렇게 인식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평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섞임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다. 그들의 유익을 간절히 바라는 분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필요를 늘 인식하고 있을까? 이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것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교회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셨어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 선교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니드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봉사를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가 없는가 하면 신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무엇을 얻으셨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으셨어요. 사랑으로 봉사하시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시면서 그 결과로서 무엇이 찾아왔는가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로부터 어떠한 평판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세 교회를 좀 잠깐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 교회는 한국 교회고, 한 교회는 미국 교회고, 한 교회는 캐나다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우리 대학원에서 한 목사님 초청했습니다. 이분이 천안 선거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분의 선교 사역을 1시간 동안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 지역사회 사회복지 사업, 이 복지와 관련해서, 그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해가지고 매우 중요한 것들을 다 골라서 이 교회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누가 도와주는가 하면 관에서 도와줘요.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갖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수행합니다. 이건 뭐 일석이조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하게 그러한 선교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구나. 적어도 6가지 이상의 복지 선교를 시행하고 있어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교회 장모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교회 건물 짓는 것 반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교회는 반드시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건물을 지었어요. 처음에 조그맣게 지으려고 했던 교회가 한 5, 6층짜리 교회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맨 아래층이 누구를 위한 곳인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또 한 공간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교회를 완전히 개방해놨어요. 지역사회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교회 평판이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냥 교회당에, 이 예배당에 이렇게 데려다 오는 것,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선교 어떤 결실을 탁 맺어서 침례를 주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 것이죠. 이것이 한국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캘리포니아 패러다이스 밸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인들이 처음에 교인들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때문에 교회 신자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하는 곳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패러다이스예요. 패러다이스 밸리예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으니까 몰려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침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완전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단체로 탈바꿈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한,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몇 개월, 1년 해서 결실이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그 교회가 그 같은 일들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5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 그런 프로그램들 다 있죠. 우리도 다 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다 일회적으로 해요. 일회적으로.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해요.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연례 행사처럼 해요. 그러나 그 교회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시했어요. 5년 뒤에 매년 350명 이상의 침례자들을 그 교회가 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캐나다에 있어요. 이 캐나다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물론 재림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Church in the Valley라고 하는 교회예요. 두 교회 모두 다 밸리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골짜기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Church in the Valley.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일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Act of Kindness, 친절의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모토예요. 그래서 교회가 1000개의 친절한 행위들을 지역사회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프로그램들을 그 교회가 진행합니다.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일들을 해요. 미혼모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어느 계층인가 하면 소위 싱글 마더,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말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 미혼모는 아니고, 아무튼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중고차를 구입해가지고 수리를 다 해가지고 차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차를 주고, 또한 매번 한 번씩 자동차 오일 교환도 다 해주고, 세차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아침 밥을 못 먹고 학교를 가요. 아침밥을 못 먹고 학교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해줘요, 교회가. 밥을 먹기 위해서, 결식 아동들이죠, 결식 아동들. 이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아침 밥을 해주고,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는가 하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알 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이 이 교회가 하는 일을 다 신문에 뉴스로 제공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교회가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행했어요.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교회가 이게 지금 한국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도 있는 우리 교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다시 한번 이 짤막한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바라는 분으로 사람들과 섞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역사회와 섞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유익을 바라는 심정으로 섞여야 합니다. 내가 이 지역사회에 이 교회가 무엇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엇이 매우 중요한가 하면,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을 동정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에, 모든 친절한 봉사에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이유가 없어요. 무슨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아무도 교회 안 온다. 그럼 그만하자.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정서죠.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참 잘해주고, 이제 이웃을 사귀어가지고, 밥도,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친절하게 여러 이렇게 잘해줘요. 근데 교회 좀 가자. 근데 안 가. 몇 번 해도 안 가.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 볼 것도 없어, 그다음부터.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태도죠. 선교에 있어서. 여기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어요? 사랑이 결여되어 있어요. 사랑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정한 순수한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 내가 저 사람 꼭 교회 데려가야지, 이런 목적 가지고 행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은 교회 데려가도 좀 괜찮을 만한 인간이고, 아, 저 사람은 교회 데려가면 집 만들 인간이고,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러한 대상들이 다 누군가 하면 사회적인 다 약자들이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을 향한 무화적인 아무 목적 없는 그 순수한 사랑의 행위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엔 무엇이 없는가 하면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주변 모든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떠한 사랑의 봉사들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가끔 한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 하셨다? 섞이셨다. 그 다음 그분은 사람들을 동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판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하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좋다고 오겠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선교는 다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옛날의 선교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와라? 교회 와라. 교회 와서 여기 와서 설교 듣고 여기 와서 전도의 말씀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과거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방식은 누가 오라고 해서 옵니까? 누가 여기에서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을 갖다 예언의 말씀들을 해석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 이해해가지고 야, 정말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교인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학교에서 큰 좌절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무리 멋있게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아무리 훌륭하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강의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무슨 책 보고 진리라고 찾아오는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우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랑 때문에, 관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뭐 가르치면 다 깨닫고, 옛날 우리는 그랬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교우님들은 그랬을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교인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깨닫고 교인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인 돼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선한 이웃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인 전도하고 또 소그룹 모임을 갖고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부디 지금 만나시는 분들을 그냥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아무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거나 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교회 안 와도 좋으니까 사랑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가 된 것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든지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동정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임도 얻기 전에 무엇부터 따려고 해요? 우리는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임도 얻기 전에, 좋은 평판도 갖기 전에 너무 급하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여러분,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교의 도구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분을 따라서 그분의 방식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고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적으로도 이 일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교문리 교회가 이곳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저 교회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야말로 정말 훌륭한 교회다. 이 지역사회에 없으면 안 되는 교회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 골목골목 매일매일 교회가 청소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알 거예요. 아, 누가 이렇게 동네를 깨끗하게 하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의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가 곧 하나님의 선교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당신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좋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런 의미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이 교회 위에 늘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